우리 광학교회 예배 올 때마다 여기는 다른 교회와 달리 그냥 콘서트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아무나 자원으로 이렇게 콘서트장에 와 있나. 또 하나님이 이렇게 특별히 우리 형제 자매들,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특성을 우리 아버지께서 기쁨으로 받아 주셨으리라 믿습니다. 이 특이한 교회인데 예배도 특이하게 드려요. 예, 오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2장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로 12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로 12절까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그 동안에 물이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 전파되리라.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무서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참새 5마리가 2 앗사론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잃어버리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함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거기서 무엇으로 대답하여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특별히 2023년 이렇게 시작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렇게 소원, 이렇게 하나님 앞에 2023년에 바라는 소원 한 가지를 가지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도한 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2023년에는 성령님과 더욱더 친밀한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저의 그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제목으로 우리가 성령님과 어떻게 친밀하게 사귐을 갖고 친밀하게 성령님을 더 알아가는 축복된 해로 하나님께서 저와 모든 함께하는 분들에게 축복해 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한 가지 소원이 있어요.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기도하는데 단 하루만이라도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셨던 것처럼 단 하루만이라도 그렇게 살아봤으면 하는 소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실 때 성령님과 완전한 친밀한 교제 가운데 계셨어요. 성령님의 생각에 완전한 일치된 삶을 사셨어요. 성령님이 행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에 완전히 연합하여서 그런 삶을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셨어요. 저도 주님 부족하지만 단 하루만이라도 예수님이 성령님과 연합하여 살았던 그 삶을 내가 살아봤으면 어떨까? 늘 부족합니다. 내가 그렇게 매일매일 눈을 뜨면서 그렇게 기도하지만 오늘 그날이구나 그런 것이 아직도 안 옵니다. 늘 부족하고 늘 못 미치고
그렇지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런 소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택시 타면 이제 보면은 그 택시 앞에 오늘도 무사히. 근데 저는 오늘도 주와 함께. 오늘도 무사히 이게 목표가 아닙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살아봤으면 하는 그 간절한 소원을 갖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동행을 할 수 있을까? 첫 번째는 우리 주님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 성령님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는데 이렇게 높으신 만왕의 왕 되신 그분이 나랑 친하기 원하실까?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분을 알고 그분에게 기도하고 도움을 받고 또 은혜를 받지만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나와 친밀하기를 원하신다는 생각을 거의 못합니다. 나같이 하찮은 존재를, 나같이 부족한 존재를, 나같이 실망스러운 존재를, 아니 나같이 나를 생각하면 하나님이 아마 맨날 분노하실 거야. 그런 존재를 하나님이 정말 나랑 친밀하기를 원할까? 왜냐하면 여러분, 친밀함은 아무리 내가 하나님과 친밀하기를 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랑 친밀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친밀할 수 없어요. 여기 우리 임 목사님 계시지만 임 목사님을 통해서 많은 은혜도 받고 도움도 받지만 여러분들이 임 목사님을 아무리 친밀하게 가까이 하기를 원해도 임 목사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과 친밀하기를 원치 않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요, 오늘 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저는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기쁨은 뭐냐면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아름다움, 예수님이 얼마나 멋지신 분인지, 얼마나 예수님의 아름다운 분인지 그걸 알아가는 것이 최고의 기쁨이에요.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이제 예수님이 친구들을 부를 때 여기 보면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나옵니다. 제가 여러분이 읽었던 말씀 속에 12장 1절을 보면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또 무리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먼저 제자들, 예수님께 가까이 따르는 제자들에게 또 말씀하셨어요. 근데 오늘 말씀 보면 4절 말씀 보면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면서 사람들을 부를 때 어떻게 부르고 어떻게 대하셨냐면 오늘 말씀 보면 그 제자들에게, 무리가 아니에요. 멀리서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 많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어떻게 부르셨냐면 내 친구인 너희들에게, 내 친구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미국에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여기 미국에서 27년 동안 살 때는 한 번도 나보고 당신 몇 살이야 물어보질 않았어요. 근데 여기 한국에 이제 3, 4개월밖에 안 되는데 가는 데마다 몇 살이냐고 물어봐. 여기는 누님도 있고 동생도 있고 뭐 아무튼 많아요. 미국에는 다 프렌드예요. 그 친구, 그냥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my friend, 내 친구라 그러면 다 통해요. 뭐 선배 후배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my friend, 나랑 친한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다 소개가 돼요. 그렇죠? 할아버지도 친구가 될 수 있어요. 그냥 아들하고도 친구고 개새끼하고도 친구가 될 수 있어요. my best friend 그러는 거예요. 걔한테. 그래서 이게 참 친구가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부를 때 어떻게 부르는가 가만히 보면요, 이름을 불렀어요. 뭐 우리는 이름 대신에 직분을 부르고 뭐 사장님 뭐 여러 가지 이름 대신에 부른 거 많잖아요. 친구만 이름 부르잖아요. 예수님은 빌리바 친구 불렀어요. 베드로 이름을 불렀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또 이름만 부른 게 아니고 이름 앞에다가 내 친구라고 불렀어요. 나의 친구 너희에게 말한다. 예수님이 얼마나 이렇게 친구 되기를 원하셨는지 오늘 이 하나님 말씀 보면 알 수 있어요. 또 예수님은
그 요한복음 11장 11절 보면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이 나사로를 부를 때도 그냥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우리 친구 my friend,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보면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라. 예수님은 사랑을 나누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말한 그 사랑은 뭐냐면 친구된 사랑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친구라고 말하냐면 친구 중에 자기 목숨을 위하여 내려놓는 친구, 그런 분이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사실은 이렇게 친구된 관계로 초청을 하십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에 우리가 봤지만 11장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1장에 여기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보면 8절 보면 9절 보면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자,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 예수님이 관계를 설명할 때 기도를 설명할 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한 친구에게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밤중에. 근데 이제 중동이나 이런 데는 손님이 찾아오면 성심껏 대접을 하는 것이 그들의 문화였습니다. 밤에 왔는데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 집에는 먹을 것이 없는데 친구를 대접해야 되는데 그 많고 많은 친구들 가운데 이제 한밤중에 가서 친구의 집에 문을 두드립니다. 우리에게 지금 내가 친구가 왔는데 내게 좀 문을 좀 열어달라, 빵 3덩어리를 좀 빌려달라, 그렇게 막 부탁을 간절하게 합니다. 근데 이 친구가 속에서 듣고 있다가 야 지금 몇 시야? 지금 12시가 됐는데 미드나잇 한밤중인데 우리 다 씻고 지금 다 자고 있는데 이 말씀 보면 귀찮아서 그 문을 열어주지 않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신데 그 친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간청하면 친구됨을 인하여서 문을 열어주지 않을지라도 뭐 때문에? 간청함을 인하여서,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귀찮아서라도 너에게 줄 것이다,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배경을 말씀하시고 이 배경 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자, 이 말씀은 명령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명령인데 여러분 이 말씀 뭐냐면 예수님은 어떤 친구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명령 속에 예수님이 이렇게 약속해 주는 거예요. 야, 너 친구가 문을 두드려서 한밤중이라서 부탁했는데 귀찮다고 들어주지 않았지. 근데 나는 네가 구하면 내가 주고 찾으면 네가 나를 찾으면 언제든지 내가 함께 해주고 네가 어느 시간인 24시간 뭐 밤중이든 한밤중이든 네가 언제든지 네가 문을 두드리면 내가 열어줄게.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친구된 명령 속에 놀라운 주님의 심정이 있습니다. 제가요 여기 그 유튜브를 보다가 친구 관계를 보다가 배우 김수미 씨가 있더라고요. 그 김수미 씨가 그 베스트 프렌드 최고의 친구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김혜자 씨가 그 친구라고 그러면서 이분들이 연관된 그 스토리를 이야기해 주는데 김수미 씨가 경제적으로 어려웠을 때 그 연예인들에게 막 도와달라고 이렇게 빌려달라고 500만 원, 100만 원 막 돈을 꿀 때가 있었답니다. 김혜자 씨가 그 어느 날인가 이제 김수미 씨한테 가가지고 왜 나한테는 부탁 안 해? 왜 나한테는 부탁 안 하냐고 뭐 화를 내면서 그거 찔끔찔끔 빌리지 말고 통장하고 저기 도장을 딱 주면서 네가 원하는 만큼 쓰고 다음에 돈 생기면 천천히 갚아 하면서 그 억대로 빌려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이분은 깜짝 놀란 거예요. 근데 김혜자 씨는 그 김수미 씨의 친구가 되고 싶은 거예요.
진실한 친구가 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지만 결코 시시하게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친구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야, 구하기만 하면 내가 응답해 줄게. 찾기만 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해 줄게. 그리고 언제든지 두드리기만 하면 내가 문 열어줄게. 여러분, 그런 친구 있으세요? 없습니다. 아주 금방 대답이 나오네. 근데 이 부탁을 이 명령을 누가 했냐면 3번씩이나 이 말씀을 한 것은 그토록 명령이지만 예수님이 간청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간청은 아쉬운 사람이 합니까? 있는 사람이 합니까? 근데 예수님이 아쉬운 사람처럼 말을 하는 거예요. 아까 김수미 씨한테 김혜자 씨가 아쉬운 사람처럼 말한 거예요. 왜 너는 나한테 부탁하지 않고, 왜 나는 빼놓고 다른 사람한테 다 하면서 왜 나를 쏙 빼놓고 나한테는 부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세상의 친구는 우리는 사실 가장 사랑하는 신부, 나의 신부 아니면 그렇게 말 못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그런 친구 그냥 놔두고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이런 약속을 해줄 수 있어요. 야, 네가 부탁만 하면 내가 줄게. 네가 어느 때 무엇이든 아무튼 내가 필요만 하면, 나를 찾기만 하면 내가 그 자리에 있어 줄게. 네가 언제든지 내가 문을 열면, 네가 두드리면 12시든 1시든 2시든 상관없이 언제든지 문을 열면 내가 열어줄게. 여러분, 누구한테 그럴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해줘. 그런 사람도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명령을, 이런 약속을 해줄 자격도 없고 사실 능력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제가 말로 하면 미국 영어로 가장 친한 친구를 뭐라 그래요? 영어로 best friend. 근데 베프라 그래. 베프.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해하기는 예수님이 우리의 베프가 되기를 원하시는구나. 우리의 영원한 친구가 되기를 원하시는구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 생기고 힘든 일 생기고 예수님이 영원한 베프가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믿고 응답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모든 필요가 있을 때 먼저 누구에게 말씀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결단했어요. 이 말씀이 저에게 다가올 때는 이제 미국 가기 전 27년 예수님 믿을 때인데, 만약에 예수님이 이렇게 나에게 베스트 프렌드가 되어주신다면, 내가 예수님 외에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고 예수님 외에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고 예수님 외에 다른 사람을 의지해 나가는 것은 나의 친구 되신 예수님께 내가 그분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것이구나. 그러면서 결단한 건 뭐냐면, 나의 모든 필요를 누구에게? 예수님께. 27년 전에 그렇게 이제 미국 갈 때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할렐루야. 그랬는데 예수 이름 의지하고 예수님이, 제가 갈 때는 IMF가 났어요. 96년도 IMF. 우리 애들도 있고 미국 보내려면, 유학 보내려면, 그 대학생 보내려면 1년에 얼마 들어요? 1억 들어. 1억 들어. 1년에 1억 들어. 근데 우리는 애가 3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미국 동에 살면서, 나는 목사니까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내가 가진 거 다 예수 이름 하나,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그래서 모든 필요는 예수님께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약속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베스트 프렌드가 되어주셨으니까, 주님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나의 베스트 프렌드로, 나의 영원한 베프로 나는 그렇게 믿고 모시고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의 말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깨달으면 인생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인생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걸 이제 말씀만이 아니고 내 삶에서 체험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보면, 우리 목사님 우리 같이 신학교 다녔는데, 그럴 때는요, 가난해서 버스비도 없었어요. 예수님, 버스비가 없어요. 그러면 주님, 저는 10만 원이 필요해요.
그럼 또 10만 원이 생기고, 미국에서는 주님 저는 만불이 필요해요. 만불이 생기고, 주님이 차가 생겨요. 차가 생기고. 뭐 이렇게 말하면 껍데기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그런 일이 있냐.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베스트 프렌드가 되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또 여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려고 오셨다 그랬잖아요. 말씀 보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시래. 이것도 기가 막히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이 나의 베스트 프렌드, 마이 베프, 영원한 베프를 알아가고 경험한 것이 이 땅의 삶이요. 그리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빠가 되시는 것을 알아가는 것이 믿음 생활이에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또 기가 막힌 우리의 예수님 우리를 친구로 부르시면서 약속해 주신 말씀이 누가복음 12장으로 다시 가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5절 말씀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너희들은 염려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친구된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믿는 제자들에게, 무리들에게 말씀하는 게 아니고 친구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근데 이 말 들어도 맨날 염려하죠. 맨날 미국에 가니까 그랬어요. 염려할 일이 그냥 오늘 안 해도 매일 생기고 아마 평생에 여러분들 염려하고 싸워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 이 말씀 보세요. 오늘 놀라운 말씀인데 예수님이 도무지 염려하지 말래. 그런데 염려하지 말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세 가지로 딱 말씀하세요. 첫 번째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참새 이야기를 합니다. 6절에 참새 5마리가 두 앗사론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께는 그 하나도 잃어버린 바 되지 아니하시느니라. 자, 예수님 말씀하신 거, 이거 참새 한 마리 가치가 너무 없는 거예요. 그냥 무가치한 참새 한 마리도 예수님이 결코 잊어버리지 않는다. 기억에서 사라지지 않고 기억한다. 그리고 돌보신다. 먹을 것을 돌보신다. 참새 한 마리도. 그것이 이제 예수님 말씀하신 거고. 근데 너희는 이 참새보다 귀하다가 아니고 수많은 참새보다 너희가 더 귀하다. 여기까지 아멘입니까? 근데 세 번째로 또 주님 뭐라고 염려하지 말아야 되면서 세 번째로 뭐냐면 7절 보면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않으려야 될 이유가 뭐냐면 세 가지. 우리 예수님은 참새 한 마리도 그렇게 가치 없는 것도 잊어버리지 않고 돌보시는 분이야. 두 번째로 너희들은 하나님 자녀야. 자녀하고 참새가 어떻게 비교를 합니까? 그 세 번째는 너희 머리카락까지 다 세신 바 됐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내가 내 자신을 아는 것보다 예수님이 더 잘 알고, 내가 나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보다 예수님은 10,000배나 더 관심을 가지시고, 예수님은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건 사람이 두려워하지 말라. 한번 생각해 봐요. 친구 대신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유까지 말씀하시면 내가 너의 모든 형편을 다 알고 있고 내가 너를 모든 필요를 알고 있고 그냥 머리카락까지 다 세신받으니까 알고 있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너를 이렇게 돌보고 너에게 관심이 많다. 이게 만약에 사람이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그 말은 그렇게 말하면 우리는 여전히 그래도 두려워. 왜냐하면 마음은 있지만 능력이 없어. 그럴 수 있는 지혜가 없어. 그렇죠? 근데 이 약속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약속을 주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셔. 근데 그분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우리 모든 형편을 아시는 분이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으면 이건 좋은 소식입니까? 여러분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건 누가 약속했느냐 그 말이에요.
사람이 약속했으면 우리는 늘 두려웠죠. 늘 걱정하죠. 그러나 머리카락까지 새 신바된 그분이 두려워하지 말라겠으면 우리는 염려하지 않을 수 있죠.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주셨잖아. 근데 우리는 이 말을 안 믿어. 이 말을 못 믿어. 그러니까 맨날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세요. 어느 날 저와 여러분이 이제부터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 되신 예수님이, 나보다 더 잘 아시는 예수님이, 내 모든 형편을 아시는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너를 돌보리라 했으니 이 약속의 말씀으로 일평생 염려하지 않기로 작정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염려를 이기는 방법은 믿는 방법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누군지 계속적으로 머리에 새겨야 돼요. 그래야 염려를 이겨요. 근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성령님과 친밀하게 교제할까?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 주님이, 우리 예수님이 나랑 친구처럼 부르시고 나랑 친밀하기를 원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두 번째로는 나의 모든 피로를, 나의 모든 마음을 주님께 다 쏟아 놓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8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사람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욕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느니라. 자, 이 말씀 보면 예수님이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친구 되는, 나의 친구라고 부르면서 다가오신 그분이 마음에 상처를 받으시는 거죠. 뭐냐면 여기 보면 어떤 사람은 시인하고 인정하고 부인하고 또 거역하고 또 멸시하고 모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믿지 않으면 예수님은 우리가 믿지 않는 것이 예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모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이 우리가 성령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기 위해서, 예수님 인격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다 보면 구약시대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바가 많았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 그렇게 계명까지 주셨잖아. 예수님 당시는 예수님을 무시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영접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엄청난 멸시와 엄청난 불신앙 속에서 심지어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런 거절감을 당하셨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모욕을 당하셨어요. 멸시를 당하셨어요. 예수님 복음서를 보면. 지금은 교회 시대에 예수님이 엄청난 그 경고를 하는 게 뭐냐면, 지금은 이제 성령님의 시대인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역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은 성령님의 시대, 그 성령님이 이제 우리 안에 믿는 자 아들 속에 있는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거절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경고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말로, 우리의 삶으로 얼마나 이렇게 성령님이 무시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나의 가장 베스트 프렌드로, 영원한 베스트 프렌드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모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인정하고, 성령님을 아무튼 여러분의 누구보다도 아무튼 최고의 영원한 100% 우리의 마음속에 믿고 모시고 살면 주님이 우리 안에서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마지막 말씀 보면 이렇게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어떤 은혜가 있는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11절 12절 말씀 보면,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여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 무슨 말이냐면 이 너희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위기를 당할 때, 체포당할 때, 정말 힘들 때,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 그때도 주님이 함께 하세요. 평안함을 누릴 때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그런 위기 때도 성령님이 함께 하셔. 근데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가 범사에, 오늘 말씀 보면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모든 환경 속에, 어려울 때만 아니라 평안할 때가 아니라 모든 환경 속에서 그때에 마땅히 할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말만 가르치는 게 아니고 마땅히 행할 바를, 저와 여러분이 마땅히 행할 바를, 마땅히 할 말을 곧 그때에, 곧 지금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이끄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저는 이런 성령님의 그 인도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살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의 베스트 프렌드로 모시고 살면, 우리가 친구한테 그렇잖아요. 친구 이거 어떻게 생각해? 범사에 의지하고 범사에 친근히하고 범사에 물어보면, 그리고 존중하면, 그분의 뜻에 존중해서 순종하려고 내가 존중하면 성령께서 때로는 생각으로, 때로는 말씀으로, 때로는 소원으로, 우리는 그때의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사는 거예요. 성령님의 이끄심을 받으며 사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렇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어느 때든지 이 캄캄한 세상 속에서 어느 때든지 마땅히 행할 바를 가르치소서. 하나님, 마땅히 행할 바를, 마땅히 말할 바를 가르치소서. 주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가르치시리라, 보여주시리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예수님과 친밀한 해로 올 한 해 보내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